오늘은 1월 2일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인류에 비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날입니다.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께 막가진 예물을 드립시다. 입당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저 달이 달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꼽히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중물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세 사람이죠? 그럼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그래요? 새로운 발견이십니다.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발견하셨으면 조용히 본당신부한테 오세요. 제가 전 세계에 발표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싶어요. 오리게네스 교부에 의하면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죠? 멜키올, 가스파르, 발타사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승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동방박사를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기 때문이다. 많이 아시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권을 상징하죠. 원래 황금이라는 것은 동양에서도 그랬잖아요. 특히 중국에서는 황금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황제죠. 물론 다른 사람도 있긴 하지만 완전한 황금색에다가 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황룡포라고 하죠. 우리나라 임금들은 골룡포를 입었죠. 그래서 황룡포는 아무나 입을 수 없고 황제만 입을 수 있습니다. 즉 왕권을 동양에서도 상징했다는 거죠. 황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한 보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왕권을 상징해요. 그러면 유향은 무엇일까요? 유향은 사제직을 의미합니다. 사제들이 제사를 봉헌할 때마다 저도 미사 때마다 분향을 하죠. 유향은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사 사제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모략이 남아있죠. 자, 유향이 사제직을 의미하면서 신성을 의미한다면 모략은 뭐죠? 죽었을 때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방박사 세 사람의 예물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왕이시오, 그분은 하느님이시오, 그분은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은 무엇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죠?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별을 보는 사람들, 별 볼 일이 있는 사람들, 별의 순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죠.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더욱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또 관료를 의미하죠. 어떤 나라에서는 왕들만이 별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왕에게 허락받은 사람들만이 별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별을 보고 연구할 정도로 학식이 높고 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별을 보고 점치는 것을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구약 성경을 묵상해 보면 때로는 점성가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듣고 가셔가지고 우리 하느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별 보고 점치고 타로 카드 보면서 점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평생을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 별이 움직일 때 그 별을 따라 움직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별을 따라가게 되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평생을 연구한 사람들이었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별이 가면 그들도 가고 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거죠.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꽃 따라, 밤에는 별 따라, 집시 여인. 뭐가 비슷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갈 때 광야에서 낮에는 무엇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죠. 그것들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야 됩니다. 떠나면 또 떠나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예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별을 보고 가는 동방박사들은 단순히 내비게이션처럼 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별이 사라지면 그들도 멈춰야 한다는 거죠. 이 여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길은 본인들의 의도에 담겨 있지 않고 그저 보고 따를 뿐이라는 거죠. 여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보 여행이 있고 또는 자전거 여행이 있고 또는 차를 타는 여행이 있죠. 이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같지만 의미는 다르잖아요. 우리 보통 마음의 각오를 좀 다져야 되겠다 했을 때 어디 좀 기분이 좀 울적해가지고 기분 전환해야 되겠다 할 때는 차를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전국을 걸어서 한 바퀴 돌 거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돈이 없나? 아니면 뭐 시간이 많나? 이렇게 생각해요. 걸어서 특히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도 산티아고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갈 때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사람들이 왜 걷습니까? 800km 내지는 1000km 넘게 걷잖아요. 여행하기 위해서 걷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 그들은 걷죠.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서 어디까지 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별을 따라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지를 내가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기다려왔고 연구를 한 것, 그 결과로서 별이 나타났고 별을 보고 나는 간다는 겁니다. 즉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별에게 있다는 거죠. 별은 누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갈 때 별이 가끔은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도 멈춰야 되는 거죠. 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은 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요? 헤로데를 찾아가는 거죠. 그들은 세상을 구하실 메시아, 왕 중의 왕이 여기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별이 인도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 같은지 압니다. 그래서 헤로데를 찾아가죠.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헤로데는 깜짝 놀라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알고 있었지만 헤로데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온 예루살렘이 들썩였다라고 하죠. 헤로데는 신하들을 불러서 과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어디라고 하죠?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헤로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헤로데는 어떤 사람이었죠? 헤로데는 여러분들이 헤로데는 그래도 조금 아시죠? 너무 침묵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헤로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헤로데는요,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도 하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헤로데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메시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왕으로 태어나실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핏줄 보죠, 핏줄. 그래서 어떤 가문이냐, 어떤 핏줄이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실 메시아는 어떤 피를 가지고 있겠어요?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헤로데는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되죠. 자기가 왕이잖아요.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내 자리를 넘보는 거죠. 그래서 헤로데는요, 자기 자식들도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왕건인가 있었죠? 거기에 궁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죠. 뭐라고 부릅니까? 관심법이라고 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워낙 오래된 드라마인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죠.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죠. 어디에 연연하다 보니까? 왕의 자리에 연연하다 보니까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헤로데는 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마저 죽였다는 거죠. 나중에 세 아들이 남게 되죠. 왕의 자리를 이어받는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헤로데죠. 헤로데라는 이름은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다스렸던 헤로데와 세례자 요한을 죽인 헤로데는 다른 헤로데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죽인 헤로데는 헤로데 대왕의 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로데 대왕이었다. 이 사람은 유대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들을 몰래 부르죠. 몰래 부르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언제 별이 나타나는지 정확한 시간을 묻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관한 정보를 주면서 동방박사들을 보내죠. 가서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전해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말하지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죠?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는 참 순진하죠. 평생 별만 연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승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라보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마고스, 마고이라고 합니다. 이게 라틴어로 가서 마구스, 마귀가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매직, 매지션 이렇게 된 거예요. 마술, 마법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분들은 마법이나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직급이 높았다. 그러니까 헤로데를 찾아간 거죠. 아무나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죠. 겉으로 볼 때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이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그들은 순명의 마음으로 메시아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왜? 별이 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별이 앞서가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위에 멈추어 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기원전 6년경에 별의 움직임, 특별한 움직임이 하늘에서 관찰되어졌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대해서 말해도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별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때 아주 특별하게 별의 움직임이 나타났대요. 언제? 기원전 6년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언제가 더 맞다? 우리 지금 AD, BC 그래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해를 0년으로 삼아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나가고 있죠. 예수님 나이는 지금 몇 살이다? 2022살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원전 6년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구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시니까 아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인구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움직이다가 그것 때문에 움직였다가 예수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0년이 아니라 언제다? 기원전 6년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때 별의 특별한 움직임이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준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을 보고 움직인 사람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 있었던 헤로데는 자신의 피가 유대인의 피가 아니라는 이유로, 즉 동방박사들도 이방인이었잖아요. 헤로데도 이스라엘 피가 흐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 있었죠. 하지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별이 안 보였기 때문에, 별을 보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별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밤에 별을 보면 어떤 별인지 다 아세요? 북극성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북두칠성 정도는 아시죠? 근데 의외로 북두칠성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별자리가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압니까? 별에 대해서 공부한 분들, 요즘에는 무슨 어플리케이션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누구나 별을 보지만 그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사람들. 별을 본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별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일이 생긴다? 별 볼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지도 않고 순명하지 않으면 별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해요. 동방박사는 헤로데에게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죠. 왜?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있어요.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은밀하고 대단해도 하느님의 계획을 망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헤로데는 억지를 부립니다.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메시아를 찾지 못하니까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죠. 그의 광기가 그런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준비되지도 않았고 겸손하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목동들이 초대를 받죠. 그들은 준비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느님이 초대할 수밖에 없는 순수함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일하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순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동방박사는 먼 곳에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려온 준비된 사람들, 순명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별을 보고 하느님께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이스라엘에 있었던 헤로데는 그 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느님께 초대받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신앙인 우리에게 있어서 묵상거리라는 거죠. 동방박사 세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었죠.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바칠 때도 어떤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은 누구에게
중점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집중된 것입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참으로 막가진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을 보고 있습니까? 별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때로는 나아가고 싶어도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것,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럴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어떤 예물 갖고 계십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의 예물은 예수님께 맞춰진 거라고 했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예물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 뭘 드릴 거예요? 내 통장 드릴 겁니까? 집 문서 드릴 겁니까? 그분께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어떤 예물을 드리면 돼요? 당장 이스라엘 가서 모략 사면 돼요? 아니면 페르시아 가가지고 황금 사면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말씀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자선이다, 베품이다, 사랑이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비싼 물건 사지 마시고요. 삶 안에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쨌든 뭐 하면서 사는 것? 베풀면서 사는 겁니다. 인생은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보고 왔다가 예수님 만났지만 우리가 별을 보는 시간도 얼마가 남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별이 보인다면 따라가는 것처럼 무엇을 따라간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겸손함, 그리고 별을 연구함, 순명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별을 보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마음만 가지면 돼요? 듣는 마음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면 나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그분께 맞는 선물을 준비할 때 우리들의 삶은 하느님께 향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구처럼? 헤로데처럼 파괴적인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초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습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열망을 가진 사람들,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정작 메시아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헤로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듣는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결국 가족들도 해치고 다른 이들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스스로도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고 말죠.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은 별을 따라가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드려야 될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굳게 믿은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굳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현 세대에 세상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희망을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오래도록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저희 교회에게 일치의 성령을 보내시어 새로 밝은 이 해에 남북이 더욱더 활발히 교류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어 꿈과 재능을 언제라도 펼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회를 얻으며 희망을 품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자이신 주님,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며 주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세상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 약속의 공동 상속자로 삼으신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동방에 나타난 별로 주천주 소망 부르사 베들레헴 골성 밖에 영예께 인도하시네. 성부여를 주인도 영예께 인도하소서. 구유의 눈 영예께 사망은 꿇어 엎드려 황금 유향 몰약드려 정성껏 조배하도다. 교영아 우리 마음과 몸 모두 다 주께 바치자. 멀고 먼 동쪽 나라에 사망주의 명받들어 험한 산 넓은 사막도 용감히 밟아왔도다. 형제여 사망 본받아 우리도 같이 나가자. 동방에 나타난 별로 주천주 소망 부르사 베들레헴 골성 밖에 영예께 인도하시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봉헌하고 받아 모시오니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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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아들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전상빛으로 이끄시니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의 신비를 바로 깨닫고 성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장원 강복 드립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강복 끝에 아멘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둠에서 눈부신 빛으로 이 교우들을 불러주신 하느님께서는 인자로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이 교우들이 이웃 형제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빛이신 주 그리스도를 찾아뵙고 기뻐하였듯이 이 교우들도 현세의 여정을 마친 다음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지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